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종을 주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좀 많이 좋아졌죠? 이제 한 반년 지나가죠. 거의 이제 가까이.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보살핌 속에 지난주 부활주일 말고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면서 한 주간 또한 지난 부활주일날 맞이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짠 하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천 다시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여전히 성도들은 불안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회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필요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면 최소한 5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전히 성도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무너진 예배와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회복을 일으켰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장면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또한 임하여서 어떠한 회복을 가지고 오고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까지 말씀에 있는 것은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는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들고 메고 온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그 성전 미문에 내려놓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발로 성전에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성전 그 문 앞에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정말 구걸을 하고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구걸하는 그런 거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태. 정말 그 성전 문 앞에서 도움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고 있지 않은가. 더더욱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벌써 5년 전에. 그 이후에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은혜는 그렇게 나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매주마다 출석을 하는데 마음은 늘 지쳐있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 앞에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에게 기쁨이 참 없고 또한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의 확신이 없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성전 그 문 밖에 있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순종과 결단이 없는 그 신앙은요, 언제나 그 성전 문턱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보라,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담은 자로서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력적인 말씀, 바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줬습니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잖아요. 돈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 뭐를 줬습니까? 자신이 가장 귀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은과 금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은과 금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교회는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를, 이벤트를 매주마다 열리고 은과 금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커피숍을 만들어서, 어떤 교회는 또 북스토어, 그 도서관들을 잘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풍부한 재정들, 세련된 시스템들이 은과 금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자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음향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은과 금이 과연 무엇인가? 그 질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요, 진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정말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은과 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과 금은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안 나타날까요? 왜?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는 믿지만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기적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자, 바로 걷는 자, 거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은과 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은과 금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일으킬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를 단순히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그를 끌어당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 순간 그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붙들 때 바로 우리는 일어날 수도 있고 걷고 뛰며 찬양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붙잡을 때 불가능한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은 걷기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걸을 수 있음에 그는 감사를 했고요. 평생 동안 걷지를 못해봤잖아요. 거기에 한 발짝 한 발짝 그 걷는 거에 감사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뛰어가는 거에 더욱더 감사했고 그 감사에 하나님의 그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늘 걷고 뛰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단단한 믿음은요 단지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반응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단단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리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그를 일으킬 때 그는 곧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며 찬양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성전의 미문에 가기도 못해서 사람들이 들고 그 문에 앉게 해줬잖아요. 문예 성전 문 앞에 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가 멈춰있던 자리에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영상을 봤던 영상인데 한 2000년도에 한 여대생, 한 여학생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지선 권사님이 아니고 이지선 자매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셨고 그 상황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되었는지, 이 자매는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 숟가락에 내 얼굴이 비쳤을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나날을 눈물 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가 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지금도 절망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고 붙들 때 바로 무너졌던 그 삶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스겔의 말씀처럼 성전의 물이 흘러나와 활활 쏟아져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한 사람,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몰랐을까요? 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지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거기서 있었던 사람, 늘 거기 가면 구걸하는 사람, 늘 거기서 나에게 돈을 달라라, 뭐를 달라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할 것이라고는 1도 없고 기대도 1도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늘 있을 거라고 단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요? 2번이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놀랍게 2번이나 놀라웠어요. 심히 놀랍고 놀라리라 라고 2번이나 놀래버린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혹시 정말 변하지도 않는 그 1도 변하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변하지가 않아. 안 고쳐져. 저 사람은 평생 저럴 거야. 혹시 이런 말 여러분들 해보셨죠?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를 이런 말로 인해서 포기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리고 그냥 놔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상식도 기대도 이해도 초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과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들의 또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에게도, 또한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는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성전 문 앞에서 망설이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예수의 능력을 이제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이제 앉아 있을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예배자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진 자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사람, 주저앉아 영혼을 다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를 붙잡아 일으키는 그러한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